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성령 받기 전 제자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게 그들이 우리와 태생적으로 뭔가 다르다거나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이 그들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들을 달라지게 했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도 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냐면, 쉽게 설명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상태입니다. 활발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여튼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서 온갖 일들이 경험이 되고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분도 하나님인데 성령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삶을 보면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이후에 사역을 늘 성령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합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을 때 다 이겼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냐?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첫째 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집에 주님이 쑥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물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게 먼저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받을 때까지.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분이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과 동역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그냥 눈으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특히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살아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표적도 나타나요. 병든 자들 살아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기를 시작했어요.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예. 그의 삶에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도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스스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셨던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제자들이 몸소 경험하고 나서 이론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야,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목자들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나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은 나 그냥 보통으로 살래. 나는 성령 충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을 성령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만드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갈등을 한 게 뭐냐면 두 번 나눠서 해야 되나? 양이 너무 많아갖고 나눠서 고민을 하다가 한 번에 그냥 하자. 근데 다 적고 보니까 1시간 반이야. 그 1시간 반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제가 1시간 만에 끝냅니다. 예. 1시간 만에 끝냅니다. 예.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 몇 번 나오냐면 197번 나옵니다. 여기는 주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건 다 빼고요. 197번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제가 읽으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범위가 넓구나.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에 관여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관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와, 진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사실은 성령님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성령은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도 어쨌든 영혼이 죽게 돌아와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하고 꾸준하게 해오면서 제가 크게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고 노력을 했는데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예수님 믿어요. 별로 해준 게 없어, 그 사람한테는. 금방 예수님 믿어요. 몇 년을 공들여도 계속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정비례하지 않는구나 하는 거 배웠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요래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 비책 같은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고, 이거 이번에 참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걸 배운 게 이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 달렸어요? 성령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자, 대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알은 거예요. 내가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설득력 있게 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새 생명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구원을 사모한다면, 누군가의 구원을 사모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성령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다 알아서 쭉 찾아가면서 예수님 믿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죠? 물론 성령이 내려왔지만 그 전에 누가 뭘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게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해야 돼요. 복음교제 계속 양육하시고 복음 집회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련회 때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 해야 돼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역사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다 내려왔죠. 이런 베드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목장 안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다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경험하죠? 그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는 계속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근데 믿게 하는 건 누구 소관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쉼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현대인들 얼마나 자아가 강합니까? 고집 세고 직계 옳다고 막 주장하고 이러잖아요. 그 주장이 다 달라. 그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10명 모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로 모으죠?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얘기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하나가 안 된다.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뭐 교만이나 그 다음에 탐욕이나 강한 자아는요 의지로는 극복이 안 돼요.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거 꺾이면 지금 잠이 안 옵니다. 또 주장해야 돼요. 내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면 이게 꺾어지는 거예요.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장이 하나가 안 되면요 기도하십시오. 누가 일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민족적 혹은 직업, 남녀의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차별을 안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라도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참 놀랍죠.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 차별을 안 합니다. 사람 차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자, 에베소 2장 18절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둘이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언약 있는 백성, 언약 없는 백성, 할례 있는 사람, 할례 없는 사람 다 구분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지만 이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 난 쟤랑은 함께하기 싫다. 아, 쟤랑은 나는 말도 섞기 싫다. 아, 쟤랑은 난 진짜 함께하고 싶지 않다.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랬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못 담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담아야 됩니다. 쟤랑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내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아의 욕망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가고 남자가 여자가 같이 가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차이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극복했습니까? 교회는 다 극복했거든요. 종과 자유인이 형제로 지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예. 쟤랑은 안 하고 싶다. 나 쟤랑은 말도 섞기 싫다. 나 쟤랑 함께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시는 분은요, 아, 내가 지금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은 뭐 하시냐? 가르치십니다. 가르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성령께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도 가르치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치고, 목장을 어떻게 세울지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십니다. 다 가르쳐요.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도 다 가르칩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지, 깨진 관계 어떻게 회복하는지, 시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학교는 안 다녔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인생 해답이 다 나옵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깊이 기도하시면 물어보세요.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네 번째,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좀 다른 면도 있어요. 네 번째는 성령이 뭐 하시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세요. 인도.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관계 어떻게 풀어갈까요? 다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 인도가 신비롭기도 하고 초자연적이기도 한데,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니면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 그분의 인도는 독자적이질 않아요. 성령의 인도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성경 말씀과 틀리면 그거 성령 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스스로 말하질 않아요. 오직 아버지께 들은 걸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 아버지 말씀인 성경과는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틀리면 내가 잘못 받은 거예요. 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디하고 똑같아야 된다? 성경의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성경은 서로 다르질 않습니다. 다르면 그거는 누가 준 거다? 성경이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들었다 그러고 막 고집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제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기도하다가 죄를 왕따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왕따 시키자. 이게 성경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 주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의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자, 성경 인도하신 예를 좀 신비로운데요.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보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귀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안에 계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 오기 전까지는 성령은 항상 어디 있냐면 위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시몬의 위에 성령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예. 이 시몬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27절을 보세요. 이날 성령이 감동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령이 감동해서.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누가 만나겠어요? 성령께서 만나겠죠. 시몬은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 구원자를 안았어요. 자, 이런 식의 인도가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인도가 오늘날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쭉 돌아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일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몬이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시몬이 아기를 28절에 안았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기 예수가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아기 예수가 그냥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한 개도 없잖아. 그냥 아기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야, 그냥.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요, 이런 식으로도 인도를 합니다. 예.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면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막 두들겨요. 이때가 정확히 어떤 때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였어요. 지붕 위에서 먹지 못할 것 자루 속에 내려왔다가 3번 왔다 갔다 한 기억나시죠? 그 환상을 본 직후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쭉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베드로 보고 가이사랴로 가자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 말을 믿고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베드로는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누가 인도했죠?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성령은 이전부터 일했어요. 천사 보내갖고 고넬료를 불러갖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주님께 돌아온다는 건 성령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 근데 베드로는 전혀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큰 그림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앞으로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전체 그림 보고 순종 대부분은 못 보고 합니다. 못 봐요. 이게 어떤 결과가 올지 잘 몰라.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그걸 따라갈 수 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할 때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확인하다 보면 성령 인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거는 전체 그림을 다 안 보여주고 부분만 딱 보여주고 여기서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그냥 쉽게 갈 수 있지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사람은 중간을 딱 잘라가고 시키면 사실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요, 꼭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외적인 증거가 없어요. 또 그 일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확신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쭉 생각해 봐서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가? 생각이 나는 게 꽤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흰남노 태풍 때 창포동 그 상가 지역이 완전히 다 침수가 됐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 교회가 만약에 태풍 피해 봤으면 교회 수리한다고 매덕이고 너 안 서겠냐? 근데 교회가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돈 건물 수리한다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 좀 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셨어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여러분하고 상의했죠? 우리는 사실은 순종을 했어요. 예. 인도 신학교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못 한다고 우리는.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1년 좀 더 지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단 안에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농어촌 지역에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 은퇴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국민연금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노후
어려운 목회자의 노후를 섬기는 연금재단에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다 흘려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하면 계속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했고 우리가 또 순종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중간 한 토막 사이에서 성령님 하라고 하면 순종을 했는데 이 처음과 끝은 잘 몰라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 가정이 없이다 다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꼭 이거 제가 해야 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것만 보여줘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실 때 민감하게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증거를 요구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나 없나를 계속 계산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순종할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십니다. 교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인도하세요. 뭔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계속 성령이 강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거 왜 내 안에 계속 이런 마음이 생길까? 뜬금없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 생각이 나. 그건요, 그분이 나한테 지금 뭔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전체를 못 보고 토막만 봐도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에게 뭘 주냐? 성령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요.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영혼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요. 아무도 나한테 시킨 사람이 없어. 근데 내 안에는요, 그게 막 불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어도 갈 수 있고 어려워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없어도 사회가 날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없이 사회 가면요, 불평,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쟤는 나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형편도 더 나은데 왜 쟤는 이 일에 참여를 안 하냐. 계속 그런 것만 꽂혀갖고요. 하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줘서 가는 사람은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다 신경도 안 써요. 왜 하냐? 그 마음이 자꾸 성령님이 부어주니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사명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그냥 기도하면 너무 내 안에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요, 그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도적으로 이끄세요. 주도적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준 다음에는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았죠. 막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 쪽으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았어요.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도라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막힐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세기를 여시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데 막을 때는 세길이 열린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세길을 찾아야 돼요. 그걸 자꾸 고집하지 말고. 예. 사역은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누가 이끌까요? 성령이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목장이 나가야 될 방향을 누가 이끄실까요? 성령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예. 우리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인도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10장 19절, 8장 29절 보시면 다 성령이 주도하시죠. 안디옥 교회가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성령이 주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공식적으로 가는 이 일도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이 주도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광야에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자, 내시. 예. 복음 전하면 광야로 가지 말고 도시로 가야 되잖아. 성경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 어디까지 갑니까?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는 안 가봤는데요. 에티오피아 가면 기독교 유적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간 거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예.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분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요,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인도하십니까? 그분이 인도하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때에 맞게 그분이 인도하세요. 때에 맞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돼요. 자, 7번째, 성령은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도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그분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12장 4절, 12장 7절, 12장 11절 쭉 다 보시면요, 성령은 교회에 사명도 주지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목회자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분의 능력은 나타나요. 때로는 기적도 나타나고.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라도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세요. 8번째, 성령이 뭐 하시냐? 교회를 이끄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지도자들이 금식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시키는 일을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잘하게 만든 두 지도자잖아. 2명을 다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그 교회는 어떡합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요. 예. 근데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순종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 2명의 지도자를 세계 선교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보내라면 보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돈 보내라면 돈 보내야 되고, 사람 보내라고 하면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상상 못한 일이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나옵니다. 왜 7번 나올까요? 7 교회 보냈으니까 7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한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목장을 향해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자, 9번째.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9번째,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요. 10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요. 11번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삶은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요,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성취를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성령 충만을 입으면 가능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입죠? 어떻게 하면? 11가지, 사실은 11가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데요. 이런 성령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나 목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을까요? 4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령님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늘 기억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단순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예요. 그분은 근심도 하고요,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교제도 할 수 있고요, 인격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원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원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 삶 속에 활동하시기를 원해야 돼요. 자, 11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제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원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세요.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참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늘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마음껏 활동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해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제 속 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원해야 됩니다. 이런 원함의 표현이 뭐겠어요? 계속 원한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의 절대적인 조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해. 그 기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분하고 얘기를 안 해. 말을 안 섞어. 전혀 안 섞어. 그러면 인격을 가진 성령님이 내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그분이 내 삶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까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한 달 또 살았어요. 한 달 지내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막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방에 처박혀 있겠지. 근데 첫날부터 가서 막 대화를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뭐 청소도 해줄 수 있고 뭐 부엌에 가서 밥도 해줄 수 있고 설거지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는 날부터 가는 날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하죠.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전혀 대화를 안 하고 교제가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안에 그분이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의 원함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형제 자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 목장을 인도해 주세요. 계속 여러분의 원함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활동하세요. 지배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겠죠. 결론은 똑같네. 또 기도와 말씀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일단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탕에 깔려져 있으면 뭐든지 다 돼요. 근데 이게 안 깔려져 있으면 뭐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죠? 확정이 된 거예요. 해보세요. 기도 말씀 없으면 우리 삶은 바로 메말라집니다. 이 기도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자, 성경 두 구절을 비춰줄 테니까요.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 19, 골로새 3장 16절 잘 보세요. 앞부분이 다르고 뒤에는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찾아보면 똑같아요. 비슷하죠? 그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자리에서 양피지 2개 놓고 같이 쓴 편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이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됩니다. 경험해 보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뭐하라 그랬죠? 성령님을 인식하고 존중해라. 두 번째, 원함을 계속 표현하는데 뭐라? 기도해라. 세 번째 뭐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성령께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보니까 성령이 근심을 해요.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 활발하게 활동도 하지만 동시에 근심도 하세요. 언제 근심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언제 근심합니까? 잘 살면 뭐 그냥 굉장히 기뻐하죠. 언제 근심합니까?
자꾸 딴짓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러면 근심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요. 성령께서 근심하면 우리 안에 활동을 안 해요.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입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거나 묵인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막혀요.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 성령께 예민해지면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 더. 죄를 멀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도전과 감동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도전하시고 감동도 주고 지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멸해 버릴 수 있어요. 네.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해. 나 그거 하기 싫어. 이건 자아가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감동을 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마음을 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그 영혼에게 가라고 내게 계속 감동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면 당연히 성령의 활동이 우리의 삶에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원함을 계속 그분에게 말을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활동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다 와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이룰 모든 준비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완벽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죠? 그분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함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